시편 21편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소이다. 주의 권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주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삼아주시는 다윗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나 제사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 어떤 그 영광, 이것을 주신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듯이 착실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붙어 있는 둥 마는 둥 혹은 꺾여졌다든가 소용없죠. 가지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해줘. 은혜를 통한 열매예요. 은혜, 성령 안에서 열매예요. 성령 열매. 은혜 없으면 열매가 안 돼, 우리 삶에. 열매가 안 되면 전부적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매 아닌 열매, 썩은 열매죠.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큰 기쁨을 얻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내 계명 안에 거하는 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순종한 자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은혜 안에, 혹은 주님의 나를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했으니까 친밀한 사랑 안에. 그 친밀한 사랑은 그만큼 영광, 큰 은혜, 큰 사랑, 큰 영광. 그리고 그 큰 영광은 그만큼 성령 안에서 오히려 새롭게, 아름답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로스럽도다. 그런 건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자겠죠. 우리 행복을 준다. 행복과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시편 21편대로 영영한 복, 아름다운 복, 크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복, 그 영광을 크게 하는 복,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 큰 행복, 큰 변화, 동시적으로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오늘 저는 좀 기쁨을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내가 변화된다. 변화 안 되고 기쁘기만 하는 것은 큰 은혜는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돼, 변화. 그게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변화되니까 이전에 변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변화된다. 더 큰 은혜를 주셨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변화가 열매예요, 성령 열매. 그러니까 그런 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영적 성장이 있게 되면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주관 영혼에 대해 통함, 주님을 더 사랑함, 물론 마음은 더 청결함, 세상에 어떤 소망도 갖지 않은,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원치를 않는, 이게 청결한 상태야. 더러우면 더러운 걸 좋아하듯이 우리 심령이 더러우지. 맨날 더러웠잖아요. 맨 세상 거는 좋아했잖아요. 어두운 것,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좋아한다. 빛이라는 빛을 좋아한다. 빛을 즐겨요. 주님을, 주의 나라를,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빛 대신 말씀을. 아니, 교회 다녀도 영적인 거 세상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아주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고, 그건 열매라 한다면 죄의 열매죠. 썩은 열매. 거기는 심판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육신의 열매, 죄악의 열매 맺으면 주님 그날에 만나지 못한다.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아예 뵙지를 못해. 이런 자는 주의 얼굴을 떠나 영영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을 단순하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이런 아주 고귀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모르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심령이 부패한 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주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는 한때 선지자 노릇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라고 하는데 옛날에 준비했다 깨었다. 그 열천의 비유도 보면 처음부터 기름 없겠습니까? 그런 기름 떨어지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예복 준비하지 않으면 깨있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주여 문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에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은혜가 없고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미 늦었어요. 허겁지겁 왔는데 그들도 보니까 한때는 신랑을 기다려서 타. 지금 웬만한 성도 신랑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죠. 여기 신랑을 기다리는데 쫓겨났어요. 기름이 충만치 않았다. 은혜가 충만치 않았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가 안 돼요. 세상 죄악은 관영하고 죄 뜻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사니까 능력 주신 자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얼른 보면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천국 들어간다. 나더러 죄 지은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나는 볼 것이다. 알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부려 던지듯이 무슨 주님이 나무에 관심 있겠으나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듯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물론 예수 구주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면서 확실히 만약 거듭나지 않고도 죄죄 하는 사람들 혹은 선택교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별로 지금 교리적으로 막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을 수 없지. 선택이고 못이고 일단 주님이 오셨을 주님 만난 시점에 보면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는 주님이 천국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자는 하늘나라를 입으로 못 본다고 그 말에 적용된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못 들어가고 우리 진노가 임한데 무슨 하늘나라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못 받는다니까 하늘나라에 그 상관없어도 들어간다. 아니 진노를 받는데 무슨 저 변두리에 앉아서 진노 받는 사람이 무슨 슬픔을 일갑니까 변두리에서. 변두리도 하늘나라는 좋은데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을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도는 거기에 안주하고 이제 회개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예수 믿고 받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쫓겨난다고 성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스풀조 목사님도 그런 말 했죠. 어렵담 받았지만 법적으로 어렵담 받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변화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할 수 있는 게 망하죠. 주님이 특히 25장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장면인데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이제 25장 심판장인데, 심판장은 문제 달란트의 비유. 또 선을 행하지 않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양과 염소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언피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은 무슨 뭐 천국에 편들어 갑니까? 편들이 종교가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말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이 분위기에 보면 그들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이제 그 의인들 먼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 자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생각하는데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배웠나이까 하니,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 있다니. 예언 있는 자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를 위해서 예비한 영양 부려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마시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 안 믿는 자도 있지만 믿어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믿음의 분위기가 여기서 풍기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청하고, 주여 주여 한다면 주여 주는 지금 우리가 안 믿는 분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우리가 주여 주야지.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힘써도 못 들어갈 자 많으리라 한 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자. 그리고 이제 25장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좀 또 강한데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안 믿는 자는 신랑 맞으러 안 가고, 믿는 자도 예수님 오신다는 걸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신랑을 맞으러 갔다고 했어요. 기다리고 예비하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었다. 지혜로웠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 사모하는 사모한데 기름 부음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완벽한 깨인 사람 없죠. 그러나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다 하며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전 맞으러 나오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다 하는 바 같이 기름이 등불에 꺼져가는 기름 나눠달라는 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은혜는 뭐 자기가 게을러서 받지 않고 누구한테 나한테 뭐 은혜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또 이제 기름이니까, 또 비유로 하면서도 기름이니까 기름 파는 자들 가서 사오느라 하니까, 주님 오셨는데 신랑이 오셨는데 이제 사러 가면 이제 늦죠. 이거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 풍습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겸해서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정도는 구원도 아니, 알지 못한다. 구원받아 하는 자를 왜 알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탈락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지. 저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라.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럴 때 나도 그를 모른다리라. 모른다는 일이라가 무슨 천국 옵니까? 천국의 자격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그를 인정한 자들은 천국 오는 거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냐? 다 쫓겨나는 거지. 여기서는 영광이 아니라 구원까지 탈락하는 그런 의미로 썼었어요. 성경은 보면 우리를 항상 다 배려해가지고 그래도 구원을 받는 자를 이렇게 일일이 안 해줍니다. 영광 아니면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고 멸관 쓰고, 진짜에 아무 약속 없어. 죄 짓는 건 세상 지면 죄의 종이 돼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낙원의 과실도 먹는다.
천국은 과실로 오는 거죠. 그런 이긴 자는 과실도 넘었고 멸류관도 쓰고 보자도 않고 구원과 영광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자는 구원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 진다면 천국의 보장도 없다. 물론 이제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은 이 회개 길을 놓쳐오면 물론 이제 영향이죠.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냥 내 자녀들아, 그러나 혼잔치는 못 들어오겠다. 안 됐다. 너무 늦었다. 이 정도였더니 아직 모른대 그들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 구원도 이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너희는 모른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는 영광도 가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영광 그냥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도.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주님을 사모하는데 세상도 사랑한다. 영광은 물론 100% 불가능하고 주님 영광이 못 만나고 성경 죽으면 구원도 위험하다. 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건 세상에 그런 어떤 일락을 꽤 즐거워한다. 예배는 예배대로 들고 돌아가자마자 세상 즐거움에 빠진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영광은 안 돼요. 영광은 안 되고 이제 환난 때 남았겠죠. 남을 때 이제 그의 얼마나 순종과 불순종이 이제 그 죄도 사망 이런 죄가 있듯이 따라서 이제 긍휼이 있고 뭐 환난이 있는데 참 위험하죠. 그때 이제 주님 부인하게 되면 여태가 신앙생활 한때 조금 뭐 주님 사모했다고 형식으로 했던 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니까 구원에서 천국 견디도 못 오니까 이게 성경은 이게 극과 극이 상당히 승리자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렸어요. 한 달란트 비도 그렇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분명히 주님과 지금 계산하는데 한 달란트. 안 믿는 자는 한 달란트 가졌다. 아니지요. 다 지금 믿는 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믿는 자를 말하죠. 은혜, 기회 이런 충성의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 은사들을 많이 줬든 적게 줬든 최선을 다했는데 안 했어요.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하거든요. 게을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것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픔을 읽어요. 천국에서 슬픔을 읽는 것은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말하는 어두운 지옥. 지옥은 어둡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영 불이 있는 것이 불이 있으면서 어두워요. 슬픔을 일갈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해. 어리석은 짓이야.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하게 형체를 맺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면 토해버린다. 회개처럼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 천국의 변들을 토해버린다? 아니, 지옥이라는 뜻. 토해버린다. 가지, 열매만 주문한 가지는 꺾어서 불에 던져온다. 토해버린다. 슬픔이 일어간다. 바깥 어두운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발전한다. 그럼 큰 상 안 받아도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늘나라 아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예, 이런 자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면 무슨 변들을 합니까? 진노. 그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 그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상 얻고 천국 가는 것이 형벌입니까? 아니, 형벌을 주시는데 이 복음 복종치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모르고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안 믿는 자도 그 해당 안 썼잖아요.
불신자도 예수님 복음을 복종치 않으니까 예수 믿어야도 안 하니까 그렇다지만 믿는 자도 믿는데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진노가 임하나니. 진노. 하나님 진노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 그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자는 주의 얼굴을 떠나. 난 너를 모른다. 떠나. 똑같은 말이야.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주의 얼굴을 떠나면 떠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난다는 자체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복음 복종치 않은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어떤 형벌을 하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천국 편들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으로 깨서 해야 된다. 적당히 해서 천국을 하지.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그런 믿음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뭐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그 밭이잖아. 밭. 길가밭 돌잡.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이 긍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니까 주님은 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기회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적당히 한다. 했을 때는 한 달란트의 비유처럼 긍휼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깨어있는 주님 사모한 것도 기름이 없으면 찬송가 썼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뵙지 못하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내는데 변화되고 그러는데 은혜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건 은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님은 교회 다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주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큰 상을 주고,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어떻게 없어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업을 해서는 된다. 양절 숙제 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천국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놀란 사실은 의외로 지옥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쫓겨난다 했잖아요.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다. 그들이 잘못 배웠고 누군가 잘못 가르쳤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하고 아니라고 가르쳐버렸어요. 회개에 대한 말도 잘 않고 지옥에 대한 말도 않고 이 사람 심판받죠. 성도들 뭐 모르니까 그 오른쪽으로 따라가지 또. 그리고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하고 깨어있어도 기름 부음 없으면 실패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모한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에서 분명히 자기한테도 변화를 일으켜야 돼. 이제는 적당히 믿을 때와 분명히 살았다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부터 영광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변화 없는 삶, 라오디아 같이 변화 없는 삶, 사대교처럼 살았다는 시절 죽은 것. 초대교도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초대교도 7개 중에 2개만 칭찬받았어요. 그럼 지금 어떠겠어요? 이 세속화된 죄악의 관련 지금은 어느 정도가 있냐면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깨있지 않는다. 위험해요. 영광이 아니라 위험해요. 교회 다닌다. 세상 건 다 들어오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속에 들린 거 막 더러운 거 막 쏟아내는. 아름답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심령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열매인데 아름답지 않은 심령이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 어떤 착한 양식을 부렸다 믿음 파산다 아름답지 않으면 영광커녕 구원도 안 돼요.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 푹 놓는데 이제 열매를 맺어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구원시켜줬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옛날처럼 돌아 살아요. 회개도 않고 여전히 세상선하고 그럼 탈락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 교회인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너희 믿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며,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하고 그쪽 따라 살면 성령 열매를 못 맺고 육신 열매를 맺잖아요. 죄의 열매, 세속적인 열매. 그럼 너는 죽는다. 그 죽는다고 해서 영은 사망 말이야. 죽는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말이야. 우리 영은 죽어 있었었는데 주님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면 다시 또 죽음, 또 사망으로 또 행동을 해. 죽을 행동을 또 해야 돼. 살 행동, 영광을 더 얻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상어떼가 우거는 바다에서 구조선에 와서 건져줬는데 좀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건져는 다시 상어떼 속으로 들어간 사람 똑같아요. 세상에 상어떼 속이에요. 얘가 악인이 행행하고 처치에 비루함이 높아지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야. 거기서 우리가 세속의 죄악에서, 그 문화에서, 미신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잖아요.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건져면 다시 거기 들어가요. 그 가나안 풍속 물들지 말라고 주는 세상 문화에 다 물들어 있었어. 좋아해. 이게 아직 본인 진정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나를 구하실 분 주님이라는 것과 온전히 정말 거듭난 철저히 자신의 죄에 난 심판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을 손을 내면서 마치 늪에 빠지고 물에 빠져간 사람이 다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그 소리께서도 골로새 13장에 그런 말 썼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그거 없이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진지하게 영접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직은 아니다. 이게 어떤 분이 교인들 중에 지금 현재 그 어떤 조사를 해봐도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조사해봐도. 물론 이제 예수님 하도 들어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소리 들으니까 구원받다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영적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 한때 받았을지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더러워져 있어.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겠는데, 멸하신다면 천국 편들을 뜻을 한 거 아니에요. 멸하신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구원받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지식은 들어가지고 그 구원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양심적으로 자기가 영 엉망이니까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 있죠. 얘가 그것도 천국 가냐? 그럼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쓰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 진짜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선전을 하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심령 상태가 영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심령을 더럽힘으로써 성공하고 승리해요. 교회 다녀도 우리 영혼을 더럽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웠게 돼요. 세상 소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 일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져 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나오졌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살지 말라. 일락을 즐겨하지 말라. 돈을 사하지 말라. 계속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어쩌든지 여기서 잘못 잘 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마귀한테 걸리는 거죠. 심령이 더러워져 버려요. 깨닫지 못하고 달란트처럼 많은 열매 남기지 못하고 어쨌든 한마디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간다. 어느 정도 행한 자 천국가고 더 행하면 더 이제 상인력이 주어지겠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서 더 영광을 이루어야 할 자녀들이 복음을 아직 잘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있을까? 그냥 조사로 통계로 봐서 신학적으로 봐서도 50%밖에 안 되는데 50%, 절반.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취미로, 수양으로, 다른 사업상, 뭐 복준다니까, 뭐 그런 기복주의 그런 것으로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뭐 복 없으면 가버려, 그만둬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영접을 어떻게 어릴 때 됐고 뭐 세례받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은혜 생활하는 그렇게 되죠. 그 영혼 상태가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사고 같으면
너무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버린 거예요. 너무 심력이 들어버렸어.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썬다시는 그런 거 같지만 기도 안 하면 세속에 물들면 그러면 세속에 물든 것은 배가 마치 물이 들어오면 침몰해 버리듯이 세속에 물들어오면 성경에 착한 양심 좀 없어지면 더러워지면 물들어 버리면 그 믿음 파सन 실패한 거예요. 안 믿는 거 똑같아요. 배에 물 들어오면 위험하듯이 세속에 물이 들어와 보면 성도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늘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정화자격 회개하고 주일날만 왔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형식적으로 스스로 자기 위로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겠어요? 자기 믿음 지키겠어요? 그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겠어요? 열매가 되겠어요? 계속 보고 듣는 건 계속 죄는 쌓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직업으로 된다. 그날 이제 그 옛적 다 속하는 거예요. 나도 주여 하지만 한때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다 하지만 불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런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잠깐만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건 안 보여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 하나님 말씀 모든 자하고 다 해당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게임은 빌립보는 빌립보 게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예수님 당시 말도 그 당시 사람 말하고 그물로 읽을 필요 없죠. 산상보니 모든 말씀들. 주님 보면 거의 천국 지옥 이야기예요. 물고기 비유, 가라지 비유. 관심이 거의 어쩐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에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성령시하게 육조 맞춰도 안 되고 주님 오실 때쯤 기름 떨어도 안 되고. 그래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은혜 생활, 이것이 생명입니다. 은혜 생활, 이것이 사는 길이.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만 형적으로 약간 주 안에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밖에 있어. 생각에 마음이 전부 밖이야. 주 밖이야. 소망이 세상인데 밖에 있지 벌써. 목적이 예수님 밖인데, 말씀 밖인데. 그러나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 구원시켰으니 내 안에 있으라. 그럼 나도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면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소망하고 주님 소망하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의 신앙은 또 형식적으로 주님 안에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는 열매가 안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는 만큼 상을 주시고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당하죠. 열매. 구원을 시켜줬고 열매 맺기를 모든 은혜도 준비하고 약속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그 의도와 영광의 약속 모든 것을 세상의 배설물보다 더 못하게 여겨가지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엄청난 것인데 이걸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못하게 그냥 영혼의 해가 되든 어쩌든지 하여튼 좀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런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자기 마음 되는 것이 아니게 이게 두 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슨 피해? 보응. 구약의 사람들 천사들 하신 말씀 율법 시대 그때 말한 거죠. 그들도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공변의 보응을 받았어요. 땅이 갈라져서 막 그들 들어갔다든가 막 전염병에 불배에 물렸다든가 그대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같이 큰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영광과 약속을 등한히 여기면 이건 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이건 지금 안 믿는 자한테 말하는 믿는 자 히브리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심하니까 에이 그만둘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 우리 기도 음악에 나온 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망해버려요. 힘들다고 뭐 피곤하다고 어쩌다고 뒤로 물러간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야 테살로니가를 갖고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했어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 이건 주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의 마음을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해 줬는데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을 신의 사랑을 입혀줬는데도 그걸 뭘 모두 경험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돌아간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너무너무 욕보이는 거니까 주의 마음을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못 박은 건데 현재의 욕보임이라 현재. 돌아온 탕자라는데 돌아온 탕자도 은혜를 좀 별로 못 받아서 돌아온 탕자 있고 크게 받은 사람 돌아올 때는 더 힘듭니다. 은혜 한번 크게 소멸시켜갖고 해보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높은 데 떨어지면 더 충격이 크지 않다 다치듯이 은혜를 많이 하고 타락하면 더 돌아오기 힘들어요. 영적 원리가 마귀가 더 역사해 버리니까 은혜 받고 주님 일을 하고 뭐 주님과 사랑을 결연하고 그러면 그 마귀한테 큰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 보응을 해버려 마귀가 이제. 그리고도 주님께서도 영적 원리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히브리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잖아요. 계속 이런 반복.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을 쫓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구약에 있는 정말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이 가는데 그들도 보면 전부 장막이 그하고 본향을 사모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부터는 본향을 사모한 거 안 나도 성경에서 무슨 본향을 사모했다고 구약에 나옵니까? 그러나 주님 볼 때 그들 마음은 본향을 사모했다. 장막이 그랬다는 것은 본향을 사모한 것을 증명한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 소모하지 않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살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자체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는 것은 본향을 사모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본향도 사모하고 이거 사모하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세상 안 돼요. 두 개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일을 사모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주님을 사모하면서 세상 또 놀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치 않는 거예요. 이건 또 안 돼. 불합격.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 죽었다. 세상 사랑은 어떤 세상 즐거움도 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잘못 알면 진짜 속아갖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정통교회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뭐랄까요 부드럽게 본다 할까 어린이 젖만 먹이듯이 젖먹이처럼 이렇게 배우면 이 험한 세상 못 이기. 더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너 이거 어느 때까지 젖이나 먹겠느냐. 신앙 기초. 깨 기도하는 건 기초는 아니죠. 좀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이를 바라보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이건 기초면서도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지 않는 거. 늘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깨 기도하는 주님 사모하는 거, 이건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죠. 예민한 사람 해보라고 해서 못해요. 근심스럽게 여깁니다. 부자 청년한테 내 가진 걸 다 팔아주고 근심함에 돌아가듯이 세상도 복 받고 천국에 상 받는다면 좋아해요. 그 복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성경 신약의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짬뽕 시킨 거예요. 그 위험합니다. 정말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 순례길. 우리 어떤 장소 가려면 어디 관광지로 가면 그쪽 목표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뭐 로켓을 쏴도 분명히 어디에서도 그냥 허공에 쏩니까? 그 돈 많이 들어서 천국 나아가는 길 천국길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고 그냥 살다가 언제든가 죽으면 가겠지. 지금 천국을 분명히 향해서 그것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무슨 표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거기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 목표로. 경기와 성소들이 운동장에서 몇 명 도는 정시시장자죠. 100m, 100m 목표 골점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전심을 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열심히 하되 목표를 보이는 것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주님의 약속을 두고 달려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가져올 그 큰 은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 선물, 영광, 면류관, 약속을 위해서 달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경주를 다 마쳤으니 달려기 다 달리고 나를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얻었다, 확보했다. 선물할 게는 아직 약속이고 충성하면 주겠다. 사도 바울은 충성 다 했어 지금. 이제 떠날 기회에 가까웠어. 나를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서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 같아. 보여준 것 같아. 승리에 성공하셨어. 사도만 우리는 안 해도 안 똑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신길 사도 같고 우리도 같고. 면류관 받으리. 찬송 가서는 전부 돼 있어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게 마치고 우리 믿음 지키고 끝까지 참고 견딘 자 흰옷을 입히고 면류관 받으리. 이 땅에서 복 받으래. 그건 거의 없어 찬송. 면류관 받으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잠깐 세상에 내 살다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다스리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자. 산송가 전부 그러고 있어요. 성령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 받아서 찬송 얼마나 쓰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 쓸 거예요. 성경, 선지자들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도들이 쓴 거예요. 전부 영적인 이야기. 이게 말씀 드리는 사람 제대로 은혜 받으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찬송 가서 쓴 사람처럼. 면류관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기다려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시기를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면 깨어서 본인도 깨어서 때를 때 양식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진짜 은혜 받았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직 맞다 이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받으면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감동을 안 받은 거야 지금.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듣는 자도 살죠. 너와 너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서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 복스러운 소망과 디도 제자한테 들었잖아요. 디도스 2장 13절에 그 복스러운 소망은 뭐예요? 여가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천국, 상급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기다리라 하셨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게 하는 거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하지 말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양육시켜라.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해라. 세상 즐거움을 버리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한다. 큰일 난다고 가르쳐라. 내버려 두지 말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라. 복스러운 소망과 그래야 복스러운 소망 참여하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렸다가 영광 중에 배울 수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제대로 성경하는 사람은 초대교 때부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지금 더 가르쳐야 되죠.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더 세속화되니까 이렇게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를 기다리는 성경 끝이 기록 마지막 끝이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신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대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또 이런 자들 은혜 받아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특별한 사람만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깨있는, 기름 부음 받는 거, 세상 살지 않는 거. 하도 뭘 분명히 잘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특별 강습시켜야겠다. 특별 교훈을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씩은 좀 알아가는데 전체를 종합해서 알 능력을 없어요. 이 성경 핵심인데,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데, 승리할 신앙인데, 이 개요, 전체 개요를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알긴 알지만,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준 것 뿐이야. 성경에 있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제 혼동하고 힘들까봐 간단하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세상의 것 주님이 다 해주려고 이제. 여기는 뭐 치유가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것은 탁탁 해주려고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소망으로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게 해라. 저는 지금 그렇게 주님 은혜로 하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영광을 것이고, 불순종한 자는 탈락될 것이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게 해라. 경건, 변화. 지금 여러분들 들은 말씀은 세상이 지금 돌아간 거, 악해지는 거, 더욱더 주님 오실 날 힘이 좀 더욱 가까워지고, 가까워진다면 뭐 불안하는 말 아니라 게으른 사람한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있고, 지금 도처에서 우리 형제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군인 같은 전투가 벌어지면 저쪽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있을 때, 이날 6.25 때도 한쪽에서 이겨도 한쪽에서 지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같은 우리 편이니까, 전체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핍박 중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안일하다, 평안하다, 뭘 먹을까, 더 좋은 거 더 입고 사치하고. 이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에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전시 때는 더 이 군율도 엄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정말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깨어있어 보면 점령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 해보니까 이런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이길 수 있어요. 이해도 소망도 그냥 절대 그 자체가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절반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에다 발을 딱 세상에 발을 고 여기 있는데 이기겠어요. 발목 딱 잡히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 학생이 어른이고 세상의 소망도 세상 즐거우고 뭐 음악을 즐거워한다든가 뭐 게임, TV 즐거우면요 신앙 성장이 없어요. 그거 점검이 다 보이잖아요. 시간 다가오는데 시간 얼마 없고 영광을 얻어야 남들은 영광 멸류관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다 사용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세상과 짜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이쪽도 못 빼. 이쪽 빼면 완전히 지옥 갈 것 같고 이쪽 빼자니 재미없을 것 같고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독돼가지고 술 중독되면 끊기 어렵듯이 할 수 없어.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으니까 이제 빠져나가면 힘든 거예요. 이단에 안 빠졌다는 사람이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어둠에 다 잡히면요 이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몸 부른쳐야 돼요. 보통 교회 나와도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그렇게 강해요. 그게 보응이에요. 세상 사람 여러분이 빠지기 힘든데 그게 보응이에요. 습관에도 중독되면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금실 가든 뭐 하가 얘기하는 철저히 않고는 못 빠져나와. 재미 붙일 땐 좋았지만 이제 빠져나오려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막에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털려가지고 침밀 가운데 들어가야 때니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이게 영광은 아니고 천국도 위험해요. 이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나는 위험하다고요. 믿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더 영광 가운데 가느냐 겨우 구원만 받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믿음을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라. 믿음은 금보다도 천하보다도 내 생명보다 귀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별걸 다 줘도 그건 유혹이고 그건 쓸데없는 것이고 세상 부귀 영화 한다고 상급 줍니까? 영혼 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 참고 선을 행하고 경건, 근신, 절제하고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쫙 살면 그게 상이 돼요. 계속 상세하고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됩니다. 계속 세속화가 되고 세상과 짜가면 계속 상은 매일매일 없고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형식적인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 계속 죄가 돼요. 형식적인 거 양다리를 치는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그 죄예요, 죄. 이거 해결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 죄. 세상 살아왔던 것 쉽게 해결 안 된다. 그 보응을 받아요. 주님 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면 막연을 하게 하죠. 그래갖고 나중에 은혜도 없고 주님 오실 때는 한란도 남아야 되고 그거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좀 지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충성된 열매, 순종의 열매, 의로움과 근신함과 거룩함과 경건한 열매. 주님 우리 삶을 딱 봤을 때 불꽃과 두두 딱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된 열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렇게 아름다우시고 늘으신 주님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악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럴수록 더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 주님 부르시면 내일라도 주님 오시면 주를 배울 수 있는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늘 기름이 충만한 기쁨이 사랑이 소망이 마음의 평강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그리고 세상 사랑을 거부하고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오늘도 주님 볼 때 참 아름다운 경건한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이런 삶, 승리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강한절을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